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세례받으러 가나이다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는 답변이 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이 너무 기쁘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도 요한의 기쁨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뒤를 이어서 왜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1절 본문 말씀 볼까요? 31절. 왜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는가?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라고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흥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높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 위에 계시다?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난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를 반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왜 흥해야 합니까?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강원도든 그죠? 어디든지 교회가 누구만 높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여야. 왜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까? 위로부터 오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이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야 되느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뭐 하시는 분이다? 증언하시는 분이다. 뭘 친히 보고 들었느냐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 6장 말씀,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는데,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지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반발이 크게 달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행하느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이 흥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에 그 세례 요한의 말 속에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똑같이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모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이 미리 다 서로 친히 보고 듣고 계획하고 그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보내심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 생명을 주시려고. 20절 가봅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고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뭐 하셨다? 보이셨다. 보이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높아져야 됩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신 겁니다.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면서 그 사건들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놀랍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다 아들에게 뭐 하셨다? 보이시고 또 큰 일을 보이시고 우리를 놀랍게 하시는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영생,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생명 어떻게 얻습니까? 생명 얻는 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생명을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행위로 자기가 헌신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에 합당한 자고 자기는 영생 얻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노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얻느냐? 예수님으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거 7가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이것은 새롭게 태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로운 창조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7가지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듭났다라는 것은 믿어야 거듭나는 거고 믿어야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런 사람은 다 뭘로 난 사람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증언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안드레가 증언하고 나다나엘이 증언하고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너 알지 않느냐?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내 몸이 성전이다.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에 니고데모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사람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종교생활, 믿음생활 한 50년 가까이 열심히 했고 이제 처음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자기 행위로 하늘에서 상 더 받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엉뚱하게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하늘에서 상이 더 크다, 하늘에서 더 좋은 집에 살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영생 얻은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 얻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 얻음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뭘로 기뻐하십니까?
영생입니까? 뭐입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장로님. 뭘로 기뻐하십니까? 찔리는 데가 많군요. 예, 저도 찔려요. 우리는 뭘로 기뻐해야 되느냐? 영생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뭘로 기뻐하려고 하느냐? 두 가지 다로. 예? 예수 믿어 뭘 얻고? 생명 영생 얻고 땅에서도 물질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냐? 바리새인의 신앙이냐? 그 바리새인의 신앙을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합니다. 귀신들을 거부합니다. 왜? 귀신들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바리새인들을 거부합니다. 왜? 누구 중심이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그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답답하겠어요? 예수님도 답답하고 니고데모도 답답하고 밤중에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했더니 너는 구원 못 받아. 너 육신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환장하는겨.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를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 이스라엘 선생에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니고데모에게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 독생자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나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니고데모는 고백이 없네. 이스라엘의 선생이 고백이 없네.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 기뻐해.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자기 스승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이 누구에게로 가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막 속에서 질투 시기가 나는 거야. 이게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믿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뭘로 거듭났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데 다시 말씀을 볼까요? 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7장일까요? 7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예수님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지 않는 자가 바본 거예요. 그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서 사람마다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을 잘하는 자가 누구 영광을 구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불의가 가득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자 예수님이 왔다 이 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말과 가르침은 다 어디서부터 왔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
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가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나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더불어 변론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누가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8장이니까 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된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그러면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지요. 성령님도 영이지요. 예수님도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니까 영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심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 영생 주시고자. 그럼 나는 뭘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생명 주신 걸로 인하여 나는 정말 기뻐합니까? 기뻐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뭘 더 기뻐합니까? 세상 것 더 기뻐해. 영생을 갖기를 원합니까? 돈을 갖기를 원합니까? 하면 답이 뭡니까? 둘 다. 안 그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나는 뭐를 밝히는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은 뭐를 밝힌다 그랬어요?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신앙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는 뭘 좋아한다? 장모님 왜 웃습니까? 장모님은 뭘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 근데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돈보다 뭘 더 사랑하게 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예수님으로 인한 기뻐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가?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집사님은 뭘로 충만하십니까? 뭘로 충만하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부지런히 수고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느냐? 누구만 사랑하려고?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고 그 일을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지는 것도 예수님은 기쁘시게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것이 뭐라고요? 내가 뭘 얻은 거? 생명 얻은 거.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에 또 가서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 것과 너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이룰 것과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 우리 인간들에게 뭘 주시고자? 영생, 생명을 주시고자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뭐가 된 줄 알고 생명 영생이 되는 줄 알고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왜?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한 난 뭘 가진 자다? 생명을 가진.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 내가 친히,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 하늘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는데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영생 얻은 것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뭘로 난 사람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나를 보세요. 나는 안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떤 자가 가늠한 자입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 그럼 여러분 가늠 안 했습니까? 이건 남자가 대표로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살인한 자는 어떤 사람이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 우리는 가늠한 자요, 살인한 자요, 돈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영생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때 아멘. 내 힘으로는 영생 얻을 길이 없다. 그러면 나를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예수를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다.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는 멸망당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만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살인자요, 간음자요, 돈을 좋아하는 자, 세상 것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내 신앙을 본받으라. 세상을 좋아하는 내 것을 본받지 말고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의지하겠다?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었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누굴까요? 아니,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누굴까요? 이 상황에서 보면 세례 요한밖에 없다고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그의 증언을 받을 자는 누구밖에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이지만 2차적으로는 믿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도 증언을 받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거룩하신 도마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자비가 넘치시다는 것을 뭐 하셨다? 인쳤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고백하게 돼. 인쳤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성령을 우리를 인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요한복음에서 제일 강조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영생, 생명. 이걸 아는 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33절. 자, 보시죠.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만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다. 그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누구에게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장인지 3장인지 하여튼 예수님이 위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 그 세 분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다라는 뜻이 영이다라는 말. 영이다라는 말은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스스로 하신다. 네. 그래서 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자, 문제는 또 35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예수님이 뭘 받으셨습니까?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뭡니까? 두 가지.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멘. 그다음 뭘 받으셨어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가진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원래 하나님과 동등이고 하나님과 본체신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성령을 그 다음에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을까요? 유산. 아까 우리 장모님 말씀한 대로 정권을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정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는 주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의 것에 주님에게 주셨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시죠. 만물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과 만물을 우리에게 정권을 주시면 아멘. 누구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36절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들을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가졌다? 영생. 다른 말로 생명과 만물을 그걸 다른 말로 총칭해서 정권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면 영생이 소중합니까? 땅의 것이 소중합니까? 다시요. 땅의 것이 소중합니까? 영생이 소중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땅의 것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기도 안 해도 다 아셔요. 우리 욕심이 과해서 우리가 영생보다 뭘 더 치중하다 보니까 세상 것 치중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요동치게 만들어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느냐?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조금만 겁니까? 모든 것입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장모님? 생명은 생명인데 그 앞에 두 가지 더. 장모님 뭡니까? 만물 또 성령. 만물과 성령을 가진 자는 뭘 가진 자다? 전부를 가진 것이다. 돈이 더 소중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더 소중합니까? 대답이 영 시원찮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다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정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으니까. 다른 말로 영생, 다른 말로 정권, 다른 말로 생명과 만물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산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산자, 하나님이 산자, 우리도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이것이야말로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금방 말해놓고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 이번에 명절에 식구들 만나니까 기쁘죠? 그거는 잽도 안 돼요. 세 발의 피해요. 진짜 기쁨이 뭐냐? 사랑하는 추집사님, 기쁨이 뭡니까? 아들을 믿는 것이 뭘 가졌기 때문에? 영생, 정권, 만물, 성령.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쁨. 기쁨. 자꾸 까먹는다. 자꾸 머릿속에 입력하라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신비적인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땅의 것으로 울고 짜고, 땅의 것으로 막 슬퍼하며, 땅의 것으로 막 다투고 난리요 지금. 그러니까 뭘 바라보자? 위의 것을 바라보자고 목사들이 소리쳐야 되는데, 목사들이 자꾸 땅의 것 가지고 성도를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막 사람을 가지고 노네? 그건요,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딴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그래서 진노가 그 위기에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아까 살펴보니까 성령, 만물. 벌써 이제 가물가물거리죠. 성령과 만물을 다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다 뭐라고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 다음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뭡니까? 성령과 만물을 다 내게 주셨어. 그래서 하늘 보좌에 천국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보면 4장 5장에 가보니까 내 생물과 24장로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왜? 천군 천사들도 다 누구의 것인데? 만물이잖아요. 사람도 만물이고 내 생물도 피조물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의 만물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한 이 일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를 받은 자란 말입니다. 계시를 받았다. 뭔 계시를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이 계시 아닙니까? 예수님의 앞에 몇 절입니까? 32절에 친히 보고 들은 것, 그 계시를 우리가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가 계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자답게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이자. 그래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왜? 만물을 가지신 분이고 성령과 만물, 그 다음에 영생,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래도 아멘도 안 나오시네. 아멘 잘하시는 장로님 좀 늦게 오시니까 좀 힘이 없네. 아멘. 아멘 잘하시는 분 또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가 뭡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고 만물을 다 받으셨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면 세례 요한은 그 증언을 받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예수님은 흥해야 돼요. 나는 쇠하리라. 그렇다고 쇠한 존재가 됩니까? 예수님을 흥하게 높이는 사람은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생 얻은 자로서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사도 요한이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도록? 생명을 얻게 하려 아멘이라. 할렐루야. 온 힘을 다하여 누구를 높이자? 예수를 높이자. 주를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종권을 위임받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만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만 높이기 위하여 부르심받은 존재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